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옵나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와 물을 쏟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가 292장 예수 피를 힘입어 두 곡 찬양을 연이어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시온 찬양대 대장인 양현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의 나흘째 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많은 수치를 감당하심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임을 잊고 살며 익숙하고 습관적인 복음이 되어 무디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시선을 두며 나의 의만 드러내는 우리의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세상의 어지러운 상황과 육신의 여러 분주함에서 떠나 조용히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세상에 남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오늘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셨으며 낮아지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사오니 우리도 삶 속에서 순종하며
낮아지는 섬김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하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며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며 인내함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변화되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고난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될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가정과 일터,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십자가 능력이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통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 나눠 각각 한 깃을 넣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넷째 우리 날 새벽기도입니다. 무엇을 보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 이렇게 오신 모든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이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분주함은 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현대인들은요,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습니다. 밤에는 텔레비전, 스마트폰을 앞에 그렇게 두고 있기도 합니다. 해야 할 업무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나머지 시간들은 사람들은 취미와 오락과 즐거움을 이렇게 채우려고 합니다. 고요하게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익숙하지 않고요, 우리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럴 때 무료함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일정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바쁜지 사람의 지위와 가치를 판단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한 생활에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업무 일정이 좋고 사람들의 약속이나 스케줄이 적으면 그 사람의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미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빽빽한 일정이 일종의 훈장처럼 여기는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증명서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고요하고 잠잠한 삶을 살고 그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영적 생활,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는요, 고요하게 머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행동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요하게 머무는 시간을 잃어버린다면 그 바쁨은 방향 없는 움직임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진다라는 이런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방향 없는 속도는 재앙입니다. 열심히 달리고 바쁘게 달리더라도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또는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수고는 무의미해집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열심인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매수했습니다. 군대와 종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붙잡습니다. 신문을 합니다. 유대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아주 주도 면밀합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인물을 유대 종교법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세력에 도전하고 있는 이런 예수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사라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로마 법에 따라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로마 법에 따라서 반란자로 처형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직 새벽인데도 로마 총독 관정에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고발합니다.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이 순환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며칠 또는 몇 주 이렇게 진행되는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하신 이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는요, 단 하룻밤 사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루 만에 일어난, 반나절 만에 엄밀하게 말하면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생각은 많은데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비평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앞서서 열심히 수고하는 이들도 그들의 온갖 비평하는 소리에 지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행동 없는 무성한 생각도 문제이지만 분주한 행동으로만 바쁜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방향 없이 바쁘게 움직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부딪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문제가 뭡니까? 다들 열심히 하고 다들 부지런하고 바쁘기도 합니다.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 방향으로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게 움직일수록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서로 부딪히는 일도 많아집니다.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맴돌기만 합니다. 또는 방향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길로 내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대제사장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쁘게 일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계획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일을 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일에 지금 부지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다, 열심히 한다라는 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요하게 잠잠히 머무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과 행동의 방향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19편은 성경에 있는 한 장의 성경 중에 가장 깁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다면, 한 줄로 정리한다면 시편 119편의 기도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가르쳐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방향과 길을 잃지 않은 좋은 방법은요, 길을 잘 아는 인도자를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말라야라든지 높은 산에 이 등반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높은 산악지대를 등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그들에게는요, 안내자가 있습니다. 쉐파라고 부릅니다. 그 산악지대를 잘 아는 사람이고요,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 거기에 지형과 기후를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안내자로 세웁니다. 그들이 짐을 져주기도 합니다. 인도자가 없으면 험한 산이나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거나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조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내일이라는 미래라고 하는 어떤 길도 우리에게 펼쳐진 것을, 어떤 길이 펼쳐져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좋은 방향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잠잠히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영원한 인도자이시고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 삶의 길과 방향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가르쳐 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행동의 방향을 이끌어 달라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보면 다들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갖 계획들과 생각들이 많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대로 그렇습니다. 늦은 밤까지 신문하고 이른 새벽에 로마 관정까지 찾아갑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도 바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하다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런 재판을 언도합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바쁩니다.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조롱하기도 하고 죄패를 붙입니다. 채찍질합니다. 처형을 준비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서 정작 예수님은 잠잠히 계셨다는 것이요. 신문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만 하셨을 뿐 저항 없이 이 순환을 예수님은 짊어지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사들을 명령해서 대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순환의 시간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전혀 이적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풍랑을 명령하여 잔잔하게 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런 이적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무력한 모습으로 아무 저항 없이 순환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유로 가르치셨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놀랍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마디 말씀으로 그들의 말과 논리를 다 제압해 버리셨습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순환의 시간에부터는 예수님은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조롱을 받기까지 하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메시아냐. 여러분, 이런 때에도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이적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하고 로마 총독이 신문하고 이렇게 할 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논리적인 말로, 논쟁하는 말로 어떤 대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무력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넘겨지고 또 넘겨지고 또 넘겨져서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가장 큰 능력 가운데 계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참된 능력은 내가 뭘 해서 무엇인가 내게 기념이 될 만한 놀랍고 대단한 일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십자가형을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급 군인입니다. 명령에 따라서 처형의 과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골고다라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올라가십니다. 해골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골고다는 처형의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름 자체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틴어로는요 갈보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돌이 많은 지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언덕의 모양, 돌이 많았던 그 언덕의 모양이 사람의 해골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일 겁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공개 처형 장소로 이곳은 사용이 됐습니다. 죄수들의 시신 유골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골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했을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골고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의 순환은 조롱과 멸시로 가득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형을 집행하면서 희롱하면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요, 가짜 왕으로 꾸몄어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왕관처럼 씌웁니다. 고통을 주는 것이죠. 갈대는, 이 손에는 갈대를 그렇게 들립니다. 마치 왕이 들고 있는 그런 이 훌처럼 갈대를 쥐어주면서 예수님을 가짜 왕으로 그렇게 꾸미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의 조롱은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칩니다. 그들의 조롱은 골고다 언덕에 와서도 이어집니다. 옷 나누기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19장 23절 24절에 보면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그거보다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일을 발가벗기고 있고요, 수치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수로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는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기를 하자 하니, 로마 군인들의 이런 조롱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조롱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연약한 자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조롱해버립니다. 그들은 하급 군인에 사실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보다 약하게 보이는 자,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멸시의 눈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군사와 정복으로 쌓아올린 제국, 여기에 생존의 논리는요, 철저하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약함에 대해서는 무시와 멸시로 대합니다. 힘과 강함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대단한 권세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급 군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존재에 대해서 그들의 힘을 드러냅니다. 조롱과 멸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따뜻한 온유와 사랑을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냉혹한 힘의 논리, 강한 자의 포화감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시선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냉혹한 생존 전쟁처럼 여기에서 돌아가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강한 자리에 앉고자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강한 이들에게는 호의와 선망의 눈길을 줍니다. 그러나 약한 자에게, 연약해 보이는 자들에게는 멸시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봅니다. 조롱하는 말, 멸시하는 말을 쏟아내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멸시와 조롱을 받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고 계십니다. 죽임을 당하고 계십니다. 가장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가장 무력한 자리에 매달린 겁니다.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 가장 수치와 멸시의 자리에 지금 매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곁에 있는 여인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머니,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들은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요, 사회적인 통념상 약하다고 생각되는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없습니다. 신체적, 물리적 힘도 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곁에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은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를 입을까 봐 제자들 중에도 많은 일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로마 총독이라는 권세를 가졌지만 빌라도도 자신의 안위와 명예를 위해서 진실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연약하게 여겨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지키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안식일이 지나고 향품을 준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들도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강함의 도식이 지금 완전히 십자가에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이 고난과 죽음의 이 십자가에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여인들의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이루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강함의 도식이 완전히 지금 십자가 앞에서, 이 사건 앞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자, 신체적인 능력과 힘을 가진 자, 그 강함보다 더 강함이 이 여인들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과 이 죽음의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여인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큰 고통 중에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고난의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와 사랑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분노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강함이 숭배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약하고 연약한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 밑에서 약함을 조롱하고 옷가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 뽑고 있습니다. 정작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씀은 누가 정말 강하고 누가 정말 담대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고통 속에 계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사랑이 그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서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남겨진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있고 그 은혜를 얻은 우리, 여러분, 우리는요, 타인을 조롱하는 군병들의 시선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들의 눈길은 약자를 조롱하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욕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환의 현장 속에서도 사랑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곁을 지키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달리는 이 순간에도 그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랑과 용서의 눈길로 그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사랑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향해 시선을 두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보십니다. 군병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조차도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보십니다.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 아래서 자신들이 가질 것을 보았습니다.
조롱하는 시선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십자가 곁에서 사랑할 분을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봐야 할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신앙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시선으로 때로는 우리는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바라보십니다. 사랑의 눈길로, 용서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향해 긍휼함으로 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는 날마다 마주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십자가인데 전혀 다른 시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군병처럼 욕망하면 사람은 도구로 보일 겁니다. 여인처럼 사랑하면 고난 속에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보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봅시다. 그리고 그 시선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 144장 찬송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고난주간 목요일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고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목요일 기도의 제목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우리 나온 거는 수요일 것 같은데 목요일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이 말이 아니라 관계 속에 살아내게 하셔서 공동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서로를 채워주는 강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대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또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십자가를 향해 사랑의 시선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이렇게 목요일 함께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 끊이지 않는 그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늘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사랑과 긍휼의 시선, 사랑의 시선, 용서의 눈길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주신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에게 있는 다른 교우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 하나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과 우리의 생각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함께 우리가 보내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 주의 사람들을 향해 보신 예수님의 그 시선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시선으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긍휼과 사랑의 그 시선으로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신 그 사랑의 눈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한 것을 숭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신 그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 그렇게 증거되고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길을 예수님을 향해 갖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예수님께서 가져주신 그 사랑과 용서의 눈길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모든 대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갖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